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드디어 나갈 차례인데요. 우리 1장 한번 읽어보고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후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소식을 듣고 후서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뢰 관계가 여전했구나라는 것을 인사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인사를 하는 느낌이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없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렸던 교회는 대부분 다 첫 인사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논증하면서 변호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전서 후서 모두 다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관계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이제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계속 교회에 지속적으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박해를 사도도 감탄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인내해냈고, 오히려 도리어 이 믿음의 본을 여러 교회에 보이는 아주 그런 멋진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견디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환난을 버텨내는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뭘까? 그게 저는 3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코어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들은 더 사랑했고
사랑은 더 풍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자라남과 상관없이 이제 교회가 오래될수록 적당히, 혹은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시도를 해도 만사뭐 통달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함이 풍성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어떤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야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각각이 세상에서 환난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근원이 되는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이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좀 위로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야. 그리고 이 환난은 결국 이러이렇게 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한 5절부터 그 뒤에 부분까지 쭉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 개개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환난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식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뭐예요? 개개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 환난을 나중에는 안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서 또 믿음의 도전을 이 세상에서 해나갈 때 받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막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세상의 어떤 공적 진리들이나 문화들 이런 것들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도전하며 사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난인 겁니다. 환난. 근데 그때 그렇게 복음을 흐르게 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들과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환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으로 바뀌는 환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을 겪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이 세상의 문화들과 불편한 상황을 여러분 겪으시면 됩니다. 그런 환난이 올 거고요. 그 환난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환난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래 가지 못한다.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10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역전은 일어납니다. 환난도 그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환난이 끝나고 모든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아직도 멀었냐. 도대체 언제 오시냐.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인내는
믿었던,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그 신실했던 자들도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환난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상을.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근원은 이 교회의 사랑의 풍성함,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사랑의 풍성함의 시작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편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환난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환난이 곧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약속이 담긴 그 환난을 오히려 피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막 세상에서 내가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막 고의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고수하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환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에는 엄청난 약속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도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